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나 그 일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백성을 배반하여 죽일거리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땅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이렇게 반복된 곳에서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이것을 아멘으로 믿어지기까지 그때에 이르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길 수 있을까? 첫 번째, 저희 할렐루야에 온 성도가 연합하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영빈관에서 서울 지역에, 강원 지역에, 대전 지역에 가족들은 모이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비도 오고 어려운 일기 속에서도 하나같이 기쁜 마음으로 연합하여, 제가 LA에 가 있는 동안 너희가 이 성전을 지켜라.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공동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각 지교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 멀리 평택 밑에 있는 어느 권사님 가족이, 그 아드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버지의 집에 오셨는데, 연세도 있고 또 혼자서는 올 수가 없어. 자꾸만 병상에 어려워지시면서 못 오셨습니다. 아들내가 아주 효자인데요. 어머니,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이 할렐루야에 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몸을 이렇게 내려놔서 연세 드신 분이 자리에 누워 있으면요, 이렇게 손을 덩어리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게 덩어리가 안 들어가면은 이제 준비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제가 보니까 그 정도로 전혀 수족을 쓰지 못하는데, 아들내가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라도 소원이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기 오신다고 오시다 가시다 돌아가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어머니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한 번만 할렐루야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자리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도 못 오지만 항상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설레임과 감동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결국 차를 해갖고도 올 수 없게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가 여기가 아니고 창동 시절입니다. 이 창동에서의 나타나신 하나님, 그 창동에서 처음 하늘문이 열리는 날, 저희 총무부장 지난번 그 아들이 근육암 2번의 종합병원에서 수술 다시 재발,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날마다 그 자리를 이렇게 긴 이 핀셋등 같은 걸로 쑥 긁으면은 하루에 암덩어리가 이만한 것이 그 어린 것의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피가 줄줄줄줄 나면 더 놀라운 일은 그 자리를 손으로 얹으면 그 피가 멎었습니다. 6월 6일 저희가 구이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장정 3명이 붙잡아야 돼. 애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는지. 그런데 그 다음 날 6월 7일입니다. 창동 하늘문이 열리는 날 어쩌다 보니까 저쪽에 있다가 눈이 마주치고 고개를 푹 숙여버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많아서 저 아이를 어떻게 안수를 해주지? 이렇게 걱정이 되길래 먼저 해서 보내야겠다 싶어서 강대상 위에다가 자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안 나간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장정 둘이 양쪽 발을 붙고 한 사람이 이 몸을 붙잡고 그리고 강대상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놨습니다. 안수를 하려고 손을 갖다가 대려 보니 이 아이가 아프지 않은 다리를 내놨어. 얘야 얼른 안수하자. 이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지 않니? 그랬더니 이 자리인데요. 귀에 생생해. 그래서 제가 궁뎅이를 딱 때리면서 이 녀석아 이 다리는 멀쩡하잖아. 이쪽 다리를 올려라. 그랬는데 두 다리가 똑같았어. 이게 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위해서 온 자리인데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신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가 되신다면 땅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넘본다 해도 그 순간 없어진 자리가 그 창동 하늘문이 열리는 날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저 멀리 평택에서 조금 더 가나 거기 조암이라는 조그마한 어촌이 있는데 그곳에서 간경화 말기로 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복수가 차서 숨을 헐떡헐떡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니니 여기에 있거라.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 다 그러고 이 자리에 오게 됐겠지. 그랬더니 그 성도가 저한테 인사도 못해 복수가 차서 어디서 다니는가 했더니 수원 넘어 바란이라는 곳을 지나서 조암이라는 곳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곳에 있어라. 그랬더니 그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제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보호자가 없어서 주의 종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갑니다. 그러길래 말씀이다. 가지 말고 고침 받으면 가거라. 그 말씀 앞에는 어떠한 돌을 달아서도 안 돼. 말씀인 줄 아는데요. 제 형편이 이러세요. 그 사람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이 주방 쪽에서 불빛이 비쳐. 그래서 가보니까 복수가 차서 이렇게 자치고 있는 이 배 위에다가, 여러분 지금은 안 하지만 전에는 이런 녹그릇, 양은 그릇을 이 수세미로 막 닦았어요. 반질반질하게. 그 많은 식구가 먹는 식당이라 수저며 뭐며 이것을 그 몸을 가지고 끓여서 소독을 하고 닦아서 해갖고 올려놓으면서 무엇으로 보답할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해주신,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거룩한 분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찌할꼬 이렇게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온 성전에 불을 켜고 호통을 했어요. 빨리 들어가서 잠을 안 잘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때 총무장 대회하고 그 조암 있는 권사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창동 건물이
봉제 공장이라 이 지하가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에서 쓰레기만 추럭으로 매차를 쓸어내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밤이 깊었는데 어디서 또드락 소리가 날리길래 가보니까 그 계단이 봉제 공장으로 너무 더러워졌어. 이게 휘발유인지 무슨 약을 쫙 발라서 그 계단을 깨끗이 그런가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밤이 깊었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가 높이 가운데로 걸어 지금도 그 찬송이 제게 생생하게 들려와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그 깊은 사랑 적당히 느끼지 않고 다 동일하게 아파서 왔는데 그가 창동으로 이사와서 구이동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덮었던 이불을 큰 통에 넣고 하이타이를 넣고 지금처럼 세탁기도 없었어요. 그것을 밟아서 전부 빨아서 말려서 딸아이 결혼할 때 차례입을 해놓듯이 차곡차곡 해놓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달라서 버렸어. 그렇게 하는 동안 복수도 빠지고 달라서 버렸어. 제가 집에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래라. 저희 이곳에 이사 오기 전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예물을 작정했는데요. 가가지고 그때가 이게 모내고 6월 이사왕이 7월이니까 하여튼 뭐 밭을 메고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돈을 작정을 했대요. 제가 물었어요. 얼마를 작정했니? 하고 물었어. 여러분 지금 5만 원 하니까 에이 그러죠. 지금 40년 전이에요. 하루 가서 품삯이 한 3,000원? 4,000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논을 매는지 밭을 매든지 5만 원 건축원금을 작정해서 가서 그거 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는데 저 아팠다가 일어난 아이가 그 논에 가서 거마리 뜯기고 일하면 어떻게 하지? 5만 원을 가만히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영원 깊은 곳에서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집에 간다 하옵니다. 가는 길 오는 길 두고 온 가정 지켜주시고 저는 그 집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요. 그 창동에 막 이사가서 그러니까. 그런데 네 아이가 내 종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아들 있나? 그랬더니 아들이 있습니다. 고3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의 하나님이 네 아들을 주의 종으로 삼으시마 하셨다. 그가 펑펑 울면서
그렇게 주 앞에 기도했지만 아팠고 남편은 죽었고 아이들은 어리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 아버지께서 네가 나에게 건축원금을 작정한 것은 결국 가서 땅을 호미질하고 또 논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 일에서 하는 건데 너는 나를 위하여서 저렇게 매일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돈 다 받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살아하셨어요. 진실로 우리가 천만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내 목숨이 아닌 그분의 것인데 그를 위하여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아주 진솔해요. 이렇게 그럴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얘야 네가 작정한 건축원금 하나님이 받으셨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받으셨대. 네 빨래 해가지고 날마다 놓고 거기 계단 청소하고 그 때 다 빼고 그래서 받으셨대. 그리고 네 아들은 내 아버지께서 종으로 삼으신대. 그러니까 막 기뻐서 가서 집을 돌아보고 절대 논에 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이럴까 봐서 그 뒤에다 대고 야 말씀이야. 그래야 잡히니까. 아멘 하고 갔다가 며칠이 왔는데 엄청난 일. 그 학교 선생님하고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교 이 책임자가 아주 절친한데 어려운 가정. 엄마는 복수가 차서 죽게 되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가 도대체가 학교를 갈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돈이 있어야 살고 권세가 있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엄청난 분이 사람을 심으시는 것도 보내시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어머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4년제를 기숙사비부터 학비까지 전부 책임지고 그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나한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은 까맣고 말랐고 복수는 작고 숨은 몰아쉬는데 그건 육체가 아픈 거지. 그의 영은 거룩한 분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나의 오늘 하루의 숨소리 어떻게 잘 보존하여야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이 현실을 나를 위함이 아닌 분명히 살아계신 그 거룩한 분을 위하여서 제깍 가는 이 짧은 순간순간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바라볼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장동에서 책을 쓰면 10권도 더 써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도님이 오셔서 그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장님을 한 번만 뵙기를 원하시는데 가실 수 있나? 그게 그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인품이 있고 또 요즘 연세 많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때다 비하면요, 지금 제가 유명해졌어요. 창동에서 비하면. 그런데 제가 나를 봐도 그러는데 그저 저를 막 90도 간격으로 그렇게 막 깍듯이 하고, 그래서 그 집 차를 타고 평택 넘어 있는 갔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에 해처럼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저 기쁨이 천국이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 그의 소원, 할렐루야에 와서 만난 종, 진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오랜 세월 교회를 섬겼고, 장로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그리고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잘 안 보였어요. 이곳에 와서 그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배꼽에서 복수가 빠지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제가 잘못 믿은 것을 용서하여 주셨고 저 종을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리니 저 종을 지켜주옵소서 해서, 그때부터 누가 모셔다 주질 않으니까 오질 못하고 있다가 편찮으셔서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심장이 멎어가는 상태에서 환하게 그 얼굴이 광채가 나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나이다, 이렇게 하더니 아들, 며느리, 딸 사이에 아예 와서 교대로 지키고 있어요. 임종을 기다리라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하시면서 다 나가래요. 다 나가래. 그 나하고 둘만 남았어. 그런데 이 손이 잘 안 움직이니까 자꾸만 손을 그 벽에 밑에 입을 그쪽을 가리켜요. 그 사람은 덩어리 긁어달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목 있는 데 했더니 자꾸 고개를 아래로 벽에 밑에 거기에 이만큼은 안 돼. 이만큼은 안 되는데 좋은 것으로 어쨌든지 그 아들 며느리가 받아야 할 것인데,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라도 가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스스로 안 간 것은 거기 아들 며느리 있는 데서 그걸 주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어쨌든지 내가 오면 내 손에 쥐어주고 싶어서, 야, 가슴이 뭉클하고
더군다나 이곳에서 잘 키워진 새끼도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자식을 키워주셨는지, 그러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웃는데 그게 그분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자리에 그것은 그 집 자녀들이 받아야 할 거라.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제 힘도 없어. 그냥 간신히 그게 전부인데 장로님을 불러서 어머니께서 이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내줬더니 참 또 그런 장로가 없어. 깜짝 놀라며 어머니 이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고 싶었으면 진짜 그 얘기를 하시지. 이건 당연히 종이 가지고 가야죠. 나 그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어. 그렇게 했을 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서로, 큰 며느리는 큰 반지 주고 나는 작은 거 줬다고 서로 싸우고 남편 달달달달 볶고 그럴 텐데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욕심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그 큰 은혜를 제가 그때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배 아파 난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무릎으로 낳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포도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포도 어지간히 줘서는 되질 않을 텐데, 저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용달로 포도를 한 차를 주겠다네. 어떻게 좋은지 저녁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설레벌레 드리고 포도 갖다 먹이기를 생각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래서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 말을 가고 여러분,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가는데 가도 얼마를 가니 다 왔대. 저기가 저기요. 그러더니 차를 산 밑에 내려놓고 나를 데리고 올라간 것은 가수원이었어요. 그래서 포도 주려고 나를 데리고 가나 보다 싶어서 힘들어도 그냥 따라서 올라갔더니 저를 큰 젖소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더니, 죄송해요. 어저께 젖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요. 오늘 또 젖소가 죽을 게 축 늘어졌어요. 엎어져 있으니까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저를 보고 들어가서 저 젖소 배에다가 손얹고,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어. 산을 한참 올라온 가수원에다가 내려가야 차가 시작하지. 순길 같아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왔으면 좋겠는데, 그 성도가 내가 그래서 마구간 안에 안 들어갔어.
무서워서 손얹고 얹다가 그게 아직 안 죽었는데 발로 툭 차면 어떡해. 그래서는 그 과일 박스 하나를 밖에다 놓고 그 마구간 그 밖에서 제 키가 작으니까 올라갔어. 그래가지고는 서가지고 손은 저기 있는데 눈 뜨고 기도했어. 혹시 일어나서 다 가까이 오면 도망가려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이 떨어지는데 참새다 비하면 저 젖소는 얼마나 크나이까. 아버지, 제가 그 속으로 그 사람들 안 듣게 먹을 것을 탐해가지고 밤중에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이 다음에는 포도 준다고면 절대 안 올 테니까 그저 어떻게 나 좀 빨리 좀 그 젖속 살려달라고 큰 게 아니고 나 좀 빨리 좀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충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약속대로 용달차에 포도를 한 자를 실어줘서 그거 여러분 먹일 생각이야. 밤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넘었어. 그러면 그 포도가 상합니까? 그냥 놔둬도 응? 아침에 씻어서 먹이면 되는데 마이크를 붙잡고 모두들 나와라 그랬더니 자다가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안 쇠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배 내놓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다리 걷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둥어리하고 나오는 거라. 그래서 포도를 내가 있지 젖소 말이야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내일 포도 얻어왔다. 그러니까 다들 먹자. 하여튼 사람이 많으니까 그 용달로 가져온 포도를 그 밤에 먹었어요. 그리고는 결심했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 것 같아. 3.5톤 트럭이 3.5톤 트럭으로 포도를 빨리 실어 갖고 와서 왜 갖고 왔을까? 젖소가 살았어. 그래서 그의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맹년을 성찬 식을 때 이 젖소 기도해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지. 얘들아 젖소만 고쳐줘도야 포도가 용달로 하나 3점 트럭으로 하나인지 누구들은 젖소에 비하면 얼마나 귀하냐.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거저 사신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분의 핏값을 지불하고 고쳐진 귀한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는 너는 반드시 세상을 넉넉히 이길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진실과 정의로움으로 어지럽게도 험한 세상에서 선한 길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이 할렐루야가 견고한 성과 병기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어지럽게도 신실한지요. 다음 주 이 자리에 제가 섰을 때 이 백성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고쳐지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의
오랜 시간에 기도의 제목도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